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턱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문의 연기로 말미암아 보여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피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주기 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손전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좀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단어들이 되게 두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주일 예배는 딴 걸 할까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근데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겠다 처음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쭉 아무튼 저는 6년 동안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매일 성경을 6년 하면 성경 전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저도 묵상하고 그래서 함께 성경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3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진리는 온 우주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던 3가지 일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창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제 창세 전에 미리 알려주셨다. 이 말은 아버지께 아들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기로 창세 전에 미리 정해졌다. 이미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동일한 생명을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와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그 기본 틀 위에서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어둡고 두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편지에는 재앙, 심판과 같이 두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설교 들으신 여러분에게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죄의 세력이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거뜬히 이기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장차 올 재앙을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점점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인봉 재앙, 그러니까 인이죠. 도장 찍는 거,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뭐죠?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모두 똑같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재앙인데 점점 더 강하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중에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했고 그 다음에 5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 전에 PPT가 하나 있나요? 하나 넘겨보실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만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땅을 그러니까 온 만물을 이렇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식에 맞게 설명해 주셨는데 땅, 바다, 강, 하늘. 하늘은 천체죠, 천체. 우주, 별, 달.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온 만물이라고 여겼고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파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스스로 이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이까지가 1, 2, 3, 4 disasters. 그리고 오늘은 5번째인데요.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화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리고 5, 6, 7번째는 얼마나 무서운지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죠. 하나님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순식간에 24시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예수께서 하늘 문 여셨고 그 문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바닥이 끝이 없는 구멍을 말하는데요. 바닥이 없으니까 한번 떨어지면 계속해서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렸을 때 꿈 많이 꾸셨죠? 계속 떨어지는 꿈. 그 꿈이 바로 그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그 꿈이 그 꿈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애들 노라고 이제 It's okay, 맞죠?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러다 금방 조용해지니까. 이사야 13장에서는요, 이 떨어지는 사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귀한 천사였는데 하나님 대적하다가 떨어졌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장에 웬일이냐 너, 이거 이제 다른 버전인데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바닥에 나뒹굴다니.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현 상태는 힘을 잃어도 우리에게 죄의 세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새벽별, 계명성, 이런 건 전부 다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대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죄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저갱은 고통 그 자체이고 죽음의 장소이고 우주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갇혀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탄은 이 무저갱의 열쇠를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모든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늘 문을 여셨고 사탄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하늘 문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열렸고요. 무저갱은 심판과 징벌을 받을 악한 자들을 위해서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다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 우리도 땅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굳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또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아멘. 땅에 사는 자들은 불리는 이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음행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온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 권력에 빌붙어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이것은 어떤 주석을 참고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땅이 지금 2025년입니다. 자, 시작.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폭력을 사용해 세상을 장악하려 하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기생하여 혜택을 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중에 이 영적인 부분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리고 이단들을 말하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특히 우리가 무너지기 쉽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하고 언제든지 여기 있는 우리도 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무적행을 여는데요. 3절에 보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황충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황충은 메뚜기 떼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가 큰 떼로 다니면서 식물들을 초토화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허락하실 때에도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황충들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리미트를 정해 놓으신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아멘. 예, 각종 수목, 풀,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해하지 말라 하셨고, 인침을 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마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성령의 도장을 꽝 찍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도장을 받았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시면서요. 자, 그것은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아멘. 예.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또 나의 왕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그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복된 것이고 너무도 귀한 것이고 우리 더함교회가 복이 되라 더함교회 이렇게 주제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 복이 아니고요. 교회 사람들 많아지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전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다 복 받으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로, 관계 위기로, 건강의 위기로 마치 황충때가 내게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으로 마치 무저갱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 또 그 아들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된 그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안심해도 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고 예수의 소유가 되었으니 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이라도 이 세상이나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일지라도 우리를 전혀 해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바로 이기시면 될 것입니다. 우린 저 깊은 수렁, 무저갱의 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늘의 문, 예수의 보혈로 열어두신 그 하늘의 문과만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충때가 그 영적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 황충때가 우리를 전혀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황충들은 5달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괴롭힘은 전갈이 마치 쏘는 듯한 괴롭힘입니다. 5달 동안 괴롭히는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괴롭힘을 넘어서는 사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고통, 그 고통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 이 성경에 쓰인 고통이라는 단어는 바사니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또 바사니조라고도 불리우는 이 단어는 주로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심리적이고 이 영적인 고통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인데요. 이것을 심히 망가뜨리고 극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충이 전갈이 쏘는 것으로 쏠 때 사람들은 이제 죽고 싶은데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마지막 때 각 사람의 또 저의
마지막 때를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언제 태어날지, 언제 이 세상을 마칠지, 길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넘어서서 내가 언제 태어날지 또 언제 죽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5번째 나팔이 불 때 세상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요.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고통만 당할 뿐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 5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달이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전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요 보통 5달 정도 이렇게 되어서 알아듣기 쉽게 5달 동안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황충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이었고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는 엄청난 나라였죠. 오늘날의 미국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요. 그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딱 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그래서 파르티아 군인들이 여자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잔혹한 전투 방식이 그 로마 병사들에게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 제가 사진을 하나 냈는데 이 대단히 치명적인 활쏘기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긴 머리를 하고 말을 달리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활을 쏘는 방식, 즉 파르티안 샷으로 알려진 이 샷이 로마 군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망가는 듯하다가 쫓아가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그래서 파르티안 병사들을 무서워했는데요. 여자의 머리털을 갖고 있었고, 사자 이빨, 쇠로 된 가슴마리를 하고 있고, 끔찍한 소리를 내면서 파르티안 병사들이 달려오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로마 같은 당대의 가장 화려한 시스템에 살고 강력한 권력에 매료되어서 사는 믿음 없는 자들, 그 믿음 없는 자들은 이러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괴로워만 할 뿐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이 이들의 타락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아멘. 애굽에 머무르거나 바벨론에 그대로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지금 이 시대도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 바벨론에 70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 살다 보니 괜찮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워낙 강대국이고, 또 거기서 소수민족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농사도 지었고 텃밭도 가꾸었고요. 또 이미 아들, 딸 다 낳고 유대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어디를 떠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람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다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그 아람어로 기록된 예레미야 8장 3절이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보았던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나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확실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포로로 거하기를 곧 죽음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PPT가 있나요? 이겁니다. 포로로 거하기를, 계속 그냥 포로로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죽음 안에 거하겠다. 계속 죽음의 상태에 있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 죽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겔이라는 단어인데요. 겔. 이 단어는 하나 더 넘기면 이런 뜻입니다. 흙더미, 쓰레기,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는 흙더미에 살겠다. 나는 그냥 쓰레기 안에 있겠다. 나는 그냥 똥무더기 안에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포로 상태에 있겠다. 죽음을 선택하겠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5달만 견디면 되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우리 6절에서 그 날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예비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요. 아무리 죽음을 원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의 때입니다. 죽음은 오직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평안하고 안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며 박해받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결국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전혀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갈에 쏘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전갈에 쏘이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이고 여러분 직장이 예수 믿으면 또 교회이고 예수 믿으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갈이 우글거리고 또 이 세상 사는데 여러분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그 무리의 왕, 이 재앙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여기서 왕은 1절에서 나왔던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 중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인데요. 그 이름은 아바돈 또 아볼루온이라고 불리고 파괴자입니다. 즉 폭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장악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2025년 이 시대에 강력한 악의 세력, 폭력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파괴자로 재앙을 일으켜 우리를 옴짝달싹 아무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몰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달의 황충의 재앙은 5달 동안 지속되었던 노아의 홍수를 또 상기시킵니다.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오직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만이 그 5달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아무리 물결이 거세고 바람이 휘몰아치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 아기의 엄마의 품 속에 있는 아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하늘 문을 통해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요, 심판과 저주, 무적행과 같은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를 잘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영원 전에 약속된 창세 전에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이 복음을 통해 얻게 하는데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 주시는 분 아니시고요,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를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미래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미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압도하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적행의 열쇠까지도 예수께서 쥐고 계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 누리시고 예수의 증인된 삶,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이번 한 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침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또 이 어둠의 세력에 압도당할 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 왕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드리시는 헌금송 하시겠습니다.